네, 오늘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손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여기 에스라서는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는 대로 그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한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진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1차 귀환하신 한 분들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 에스라서에는 1장부터 6장까지 그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재건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재건과 관련된 성경의 기록들은 학개나 스가랴, 그다음에 뭐 느헤미야 이런 데도 일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과정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에스라서는 조금 느낌이 다르게 그 1장부터 6장까지 성전 재건하는 역사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는 에스라가 2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이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학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왕이었던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얻음을 받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왕에게 뭔가를 요청하면 왕이 무조건 오케이 할 정도로 그 인정받고 있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지난주에도 이제 감사할 때 그런 걸 했는데 금수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금수저입니다. 에스라는 출신이 좋아요. 아론의 후손입니다. 거기다가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 당시 그 왕에게 무엇이든지 요청하면 다 받는 최고 뭐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죠. 이게 이제 금수저 에스라인데 이 에스라가 2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로 귀환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과 8장에는 귀환하는 과정,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2차로 귀환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9장과 10장에는 9장에는 그 에스라가 귀환을 했는데 기가 막힌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을 알게 돼요. 정말 뭐 놀라워서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정말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그런 기막힌 현실을 맞이하면서 그가 그 현실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앞에 있었다는 거죠.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이 아마 짧게는 7장과 8장에 나와 있는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고요. 더 짧게는 뭐 바로 9장 앞에 나오는 8장 마지막에 보면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왕이 써준 조서를 이제 그 총독들에게 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돕도록 하는 이런 일들 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길게 보면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하게 되는 과정 7장과 8장의 내용들을 이 일이라고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길게 가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하는 과정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수저예요. 그냥 그 바벨론에 살면 에스라의 삶은 평탄합니다. 평탄이 아니라 승승장구합니다. 왕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조금 앞으로 넘겨져서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하였었더라. 이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결심을 했어요. 뭘 결심했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그냥 단순히 율법을 읽는 게 아니고 연구했습니다. 그냥 읽으면 되지. 읽으면 하나님의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에스라는 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연구했습니다. 연구는 읽는 거와 어떻게 다를까? 그냥 제 생각에는 읽으면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그냥 단순히 읽는 것만 가지고는 쉽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걸 연구했어요. 율법의 문자가 아니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마음, 정신, 율법의 정신이 뭐냐? 율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다고요. 그냥 읽어서는 알 수 없는 그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단순히 율법에 쓰여 있는 글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준행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에스라의 위대한 모습이죠. 연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읽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알아난 다음에 더 어려운 건 그대로 사는 거죠.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대로 사는 것은. 근데 에스나는 결심했어요. 그 연구한 대로 살겠다. 그리고 이제 살아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제 삶에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살아내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는 이렇게 반영되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계속 외우는 게 하나님 사랑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걸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것을 그 뒤에 나오는 율례와 규례, 준행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과 연결되려면 율례와 규례가 필요해요. 살아본 사람이, 그대로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왜 가르칠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단순히 율법을 가지고 있거나 율법을 외우고 있거나 율법을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삶에서 그 율법을 실천하려면 말씀과 율법 사이에 다리를 놔줘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삶에 반영해야 되는가? 실제 생활은 성경의 모세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세수하고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어제 저희가 이사를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저녁에 씻었는데 딴 때 같으면 씻으면 이제 벗은 옷이 있잖아요. 그 옷을 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아다가 세탁기로 이제 나중에 세탁을 하면 되는데 당장 어제 씻었는데 씻고 나서 갈아입은 옷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매 시간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뭐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걸 성경이 다 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말씀을 일상생활로 옮기는 데는 하여튼 그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 그걸 하고 싶었어요. 율법 책이 있죠. 그러나 그냥 그 책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연구하는 게 필요하고요. 준행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율례와 규례를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환이 시작돼요. 에스라가 그 결심을 하니까 물론 그 결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 왕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하나님께서 7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7장 27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왕의 마음, 그 당시 아삭사스의 왕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은 재건이 됐어요. 근데 재건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이와 같은 결심을 하도록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 것만으로 충분치 않은 거죠. 아름답게 해야 돼. 그 아름답게 하는 게 뭘까요? 에스라의 결심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이 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그것만 해도 감격스러웠겠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보내십니다. 에스라를 보내시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8장 18절을 가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이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제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함께 귀환하기로 한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쭉 살펴봤는데 레위인이 한 명도 없어요. 레위인들이 아무도 동참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제사장도 필요하고 레위인도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필요한 거예요. 이미 1차에 귀환한 사람들이 있는데 2차에 귀환하는 에스라의 일행 중에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레위인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을 데려가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인을 어떻게 모집해 와야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레위인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잘 안 움직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보낸 사람들에게 말도 이렇게 가서 말해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레위인들을 합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평상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이제 귀환을 하기로 했을 때 평상시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돌아가는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먼 길 속에는 도적도 있고 강도도 있고 많은 물자들도 함께 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약탈당하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지켜줄 마병이나 군사들을 요청하면 무조건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니까 그 에스라가 한마디만 하면 군사들을 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거룩한 자존심이 있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는다고 말했는데 군사를 내달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 그동안에 말했던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는데 이거는 이거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요청을 안 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들을 보호해 줄 군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믿고 있으니까 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 함께 귀환할 사람들을 다 모았죠. 이제 레위인까지 합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했냐면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왕에게 이런 걸 구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로 여겨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에스라가 믿음이 없어서 혹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8장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전체 무리를 모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내가 뭐 이렇게 하셨겠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냥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뭐 걱정할 게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이제 그 에스라가 제사장 12명을 세워가지고 각 사람에게 가지고 가는 기명들, 나중에 그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하나님이 품으셨잖아요. 그럼 에스라가 가서 이제 거기서 예배드리고 성전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물자를 가지고 가는데 그 물자를 12명에게 나눠줘서 지키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그런 일은 왜 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사장에게 물건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딱 세줘요. 너는 이만큼 받았어. 너는 이만큼 다 적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그대로 지키게 하고 책임져라. 네가 가는 동안에 걱정은 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다. 그러나 이건 네 책임이다. 그리고 니들이 이제 다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미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에게 다 인수인계를 합니다. 31절을 보시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에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예, 응답하신 대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돌아왔습니다. 이 일 후에 9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 일 후에를 조금 더 확대해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요. 이제 에스라 1장 뭐 이제 보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2장에 보면 명단이 쭉 기록돼 있어요. 4만 뭐 몇천 명인 것 같아요. 제가 어디다 적었는데 42,360명이 이제 그 돌아왔다고 명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와가지고 전 지대를 놓고 막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막 하나님의 전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4장에 가면 그렇게 해서 막 시작을 했어요. 지대를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사람들 노인분들이죠. 통곡 소리와 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짬뽕이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두 소리가 다 있어야 된다. 예전에 하나님 주신 영광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반면에 그것에만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그 두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 두 소리가 다 함께 해서 분간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는 건지 막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는 건지 분간되지 않았다. 그게 하나로 섞였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뭐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감동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돌아와서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데 4장에 보면 대적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전 지대를 놓기 시작했는데 대적들이 나와요. 그냥 평탄하게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대적들이 나옵니다. 대적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야 너희들 성전을 짓는다고 우리도 너희보다 먼저 여기 돌아왔다. 이제 이미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다음에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에 살던 많은 사람들을 그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하고 사귀게 했어요. 결혼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이 탄생하게 된 거죠. 혼혈족들이요. 그들도 거기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기들이 예전에 원래 살던 그 고향에서 섬기던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어요. 이제 열왕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도를 몰라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아수르 왕이 이제 거기 중에 제사장 하나를 포로로 잡아갔던 제사장 하나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가르쳐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들이 자기들도 와서 하나님 섬긴다. 그러니까 니네 하나님 전 짓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짓자. 그때 이 귀환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우리 일에 상관이 없다. 우리는 홀로 지으리라. 저는 에스라서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해요. 홀로 지으리라. 그 사람들하고 섞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제안, 이게 성전을 짓는데 이미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겠다 그러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에요. 그냥 집 한 채를 짓는데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더 수월하고 뭐 빠르게 지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전문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잘할 수도 있다. 이런 건축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세계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의 증표로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거거든요. 무너져버린 여호와를 믿는 신앙,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게 성전 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홀로 지으리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진리는 잘 모르겠어요. 뉘앙스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돕겠다고 했다가 이들이 우리를 싹 무시하고 자기들 홀로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대적들이 그때부터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방해를 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시대까지. 그래서 그 성벽 재건할 때 방해했던 그런 얘기까지 그 조서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방해가 시작돼요. 구체적인 방해가 시작된 이유가 뭐냐 하면 홀로 지으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했어요. 그들을 떠났어요. 그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왕을 동원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 왕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사의 왕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돼요. 우리는 이제 학개나 스가랴서에 보면 성전 공사가 중단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뭐 방해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이제 방해를 받다 보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생활을 돌아보느라고 하나님 전 짓는 것을 등한히 한 것처럼 학개서에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에서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중단이 됐는데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 제2년에 놀라운 방법으로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방해를 했어도 바사의 왕들을 동원해서 방해를 했다 할지라도 방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잠시 방해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공사가 재개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사 왕국의 왕들의 힘을 빌어서 막으려고 했으나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고 공사가 마쳐지게 됩니다. 6장 13절을 보시면 에스라 6장 13절을 보시면 이제 13절 이하에 15절만 읽겠습니다. 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여기에 14절 말씀도 읽어야 될 것 같네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사 왕들의
조서가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전 건축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여러 가지 수단으로 방해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사 왕국의 왕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십니다. 방해하는 사람들도 왕의 권세를 빌어서 방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이제 이하에 보면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그냥 그 성전 봉헌식만 한 게 아니에요. 봉헌식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계속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계속 되어지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19절부터는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성전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1년 내내 있잖아요. 1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은 농사와 다 관련되어 있는 절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삶 속에 심기 위해서 절기를 명하신 거예요. 성전에서의 제사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죠. 매일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1년을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1년 내내 일상생활 가운데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세우시고 절기를 명하셨다고요. 그래서 1년 내내 그들은 그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들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전에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켰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성전의 예배가 구원이라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22절, 6장 22절을 보면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4만 몇천 명, 여자를, 그 남자만 그렇고요. 여자를 포함하면 10만 명 가까이 됐을 거 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거기서 살도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한편은 그러면서 바사 제국 안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를 결심하도록 하시고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성전을 아름답게가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단순히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 성전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내십니다. 그럼 1차 귀환했던 사람, 성전 재건하고 유월절 지켰던 사람들이 에스라 귀환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좀 흐릅니다. 성전 재건하는 데까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한 5, 60년 정도의 시간 격차가 있다 그래요. 6장과 7장 사이에. 그러면 그 한 5, 6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정말 삶 가운데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시작된 그들의 그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삶이 잘 유지가 됐을까요? 우리도 알지만 60년 여기 이제 믿으신 지 60년 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신앙이 잘 유지되던가요? 지금은 그래도 낫죠. 지금은 나은 게 아니라 지금은 유지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거든요. 이 구약의 신앙생활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들이 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됐어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율례와 구례를 가르치는 에스라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에스라를 인도하셔 거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이 일 후에. 예. 이 일 후가 7장 1절에도 나오는데 어쨌든 예. 이 일 후에 9장 1절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신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리고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보내서 그 하나님 섬기는 일들 다 돕도록 만들었다고요. 그런 과정에서 에스라가 어떤 것을 알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9장 1절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방백들이 찾아왔어요. 지도자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1차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제사장 레위가 다 포함되지만 어쨌든 다 구분해서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뭐 했다고요?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떠나라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 성전을 재건할 때 홀로 지으리라고 했던 그 마음, 그걸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 땅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땅 백성으로 살기를 택한 거죠. 살다 보니. 그렇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땅 백성으로 살기를, 이 땅에서 살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쭉 나옵니다. 여붓 사람과 암몬, 모압,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들과 떠나지 않으니까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들이 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어서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냥 그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을 때 그냥 아내와 며느리를 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죠? 그 앞에 그 백성들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 아내와 며느리로 그 땅 사람들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보세요.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와 며느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그 땅 사람들을 선택한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 우상 숭배의 삶을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도 그랬으니까 자기 아들도 그렇게 결혼을 시켰다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가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개혁에서 그 지방이라고 그랬는데 그 개혁 한글에는 이방인데 그 지역 지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의 7장에 나올 때는 가나안 땅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였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 숭배와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과 분리될 걸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암몬이나 모압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 없으셨어요. 애굽하고도 결혼하지 말라 없으셨어요. 신명기 7장에는 가나안 7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지 암몬, 모압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했잖아요. 율법에 자꾸만 생각하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하고는 결혼해도 되는데 근데 신명기 다른 말씀에 보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건 딱 일곱 족속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한 자손이 되라는 거거든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그걸 말씀하신 거지. 그래서 에스라가 이때 또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조금 확대됐어요. 이방 모든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결혼하면 안 되죠. 결혼한 사람 많아요. 이방 사람들하고. 모세 구스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다윗은 순전히 유대인들하고만 결혼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애굽 사람과 애굽 왕비로 맞았어요. 근데 그거 열왕기나 그런 데서 읽어보면 뭐 물론 뉘앙스가 거기로부터 출발했을 수는 있지만 애굽 그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인 거에 대해서 성경이 뭔가 브레이크를 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 모압 여인이죠. 라합은요.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민족 차별주의자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느냐, 신앙이 순수성이 보존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혈통적으로 경건해도 하나님 믿는 신앙이 순수하게 보존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벌 받는 거죠. 이방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백성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방백들과 고관들이, 지도자들이 이 일에 으뜸이 됐대요. 이게 이제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이 일 후에 에스라가 알게 된 그들의 현실입니다. 에스라가 이 얘기를 듣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기가 막혔는지는 이제 그 6절 이제 후반부부터 어떻게 기가 막혔는지는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일을 듣고 기가 막혀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보시면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이거는 뭐 이해가 돼요. 속옷과 겉옷을 찢어서 이게 그 슬픔과 애통의 표현 뭐 이런 거죠. 슬픔 속옷과 겉옷을 찢었어요. 그다음에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이건 어떻게 했을까? 머리털과 수염을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머리털과 수염을 뽑는다고 하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때 머리채 덮고 살잖아요. 이게 화가 난 거거든요. 분노한 거예요.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완전히 기가 막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에스라는 상상도 못했던 일일지도 모릅니다. 성전을 재건하러 왔던 사람들이. 근데 이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에스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뒤에 이제 제가 10장에서 세봤거든요. 정확하게 셌는지 모르겠지만 114명이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 아마 실제로는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합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굳이 내치지 않아도 목적이 민족, 뭐 이민족과 결혼하면 무조건 안 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성경에 나중에 이제 그 내보내야 될 그 사람들의 명단이 114명입니다. 114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까 1차 귀환자가 약 4만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2차 귀환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대략 한 5만 명 됩니다. 5만 명 중에서 114명이면 몇 프로가 될까요? 0.2% 정도 됩니다. 0.2%. 0.2%면 99.8%가 멀쩡하고 0.2%만 문제가 생겼으면 사실 뭐 별로 큰 문제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건강한데. 근데 에스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러니까 그 0.2%의 사람들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뭐 그 당시까지 조사 안 했으니까 에스라 마음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수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인하여 그 에스라에게 모여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떠는 자. 아마 그 방백들도 그랬겠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가는 걸 보면서 이러다가는 하나님 이거 완전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건데 이러다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진노를 당할 텐데 이거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4절 끝에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기가 막혀서요. 그 성전에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철퍼덕. 앉았더니라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뭐 다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할 도리가 없는 거죠. 뭐 궁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완전히 절망 상태인 거죠. 자신은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성전 제사 드릴 때까지 거기 앉아 있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앉았다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주님만이 해결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냥 계속 앉아 있었던 거예요. 거기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뭐 절망적인 상태예요. 왜 그 에스라가 절망적인 상태가 됐는지는 그 뒤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압니다. 근데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앉았다가 계속 앉아있기만 한 거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났어요. 일어난 거죠. 탕자가 막 쥐염 열매 먹으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만 하고 그냥 거기는 막 품꾼들도 풍족히 먹는데 거기 있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이러고 그냥 거기 눌러 앉아 있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일어나 갔거든요. 에스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앉았다가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났습니다. 계속 앉아만 있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앉는 게 필요한 거죠. 이런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철퍼덕. 낭패입니다. 우린 망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 퍽 절망의 늪에서 계속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왜 손을 들까요? 손 들어. 뭐 할 때요? 아무것도 하지 마. 항복. 항복하라는 거죠. 항복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에스라가요, 자기는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대요. 에스라가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했을까요? 에스라가 이 부끄럽다는 표현을 앞에서 한번 썼어요. 아닥사스다 왕한테 호위 군사를 달라고 하는 걸 부끄럽게 여겼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겠대요. 에스라가 무슨 짓을 했을까요? 에스라가 이 땅 백성들과 결혼했나요? 에스라는 그런 적이 없어요.
에스라는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 나 뜨거워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대요. 왜? 나 뜨거운 짓을 했나요? 에스라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 뜨거운 짓을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에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자기가 한 것으로 그대로 봤습니다. 중보기도죠.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죄인 걸 아는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면 그들의 죄가 문제인 거예요. 깨어있는 우리가 아니고 잠자고 있는 그들이 문제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을 자기가 한 일로. 그게 중보기도예요. 대신해서 그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한 거예요. 자기 얼굴이 뜨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얼굴이 뜨뜻하지 않고 침을 뱉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저들은 이렇게 하고 저들이 막 이렇게 뭐 이단을 쫓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뭐 생활이 문란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뭐 나라를 어렵게 하고 그러니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거야. 라고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뭐 이렇게 하고 저 세리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다. 근데 에스라는 달랐어요. 내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6절 후반부부터 내가 부끄럽고 내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오니 하면서 이제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거기서부터 이제 쭉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다. 많이 나와요. 세봤어요. 제가 셌을 때는 26번이었는데 사람들마다 이 세는 횟수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26번 동그라미 치면서 셌는데 26번이더라고요.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우리. 그 우리에는 에스라와 거기에 지금 귀환해 있던 사람들 포함이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이전에 그들의 선조들이에요. 그들의 열조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그런 공동체성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냥 한 개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다는 거야. 그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열조들의 죄까지 다 모아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기도해요. 우리 26번 나와요. 기도 속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8절을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개역 한글에는 잠깐 은혜를 베푸사. 네.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뭐 잠시만 베풀고 그 다음에 안 베푼다가 아니라 이 은혜가 시작인 거죠. 잠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바벨론 포로 중에도 완전히 바벨론 사람 안 되고 유대인으로 살아남게 하셨어요. 남은 자가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셨어요.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거죠. 어디로 옮겨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거는 그냥 잠시 은혜를 베푸고 그 다음에 은혜 안 베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됐다는 거야. 그리고 뒤에 가면 조금 소생하게 하셨어요. 살려주려면 확 다 살려주시지. 조금만 소생하게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가 조금 이제 시작됐네. 소생하기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계속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시작됐어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 속에 거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시작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야죠. 죽었던 자가 이제 살아났으니까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저버렸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마치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꿔버렸다. 풍성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시작에서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9절을 보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그 위에는 종노릇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 바사 제국에 있을 때 노예였나요? 아니, 왕에게 구하면 뭐든지 받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다니엘은 노예였어요. 포로에겐 포로였는데 총리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되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에스더는요, 왕후예요. 모르드게는요, 뭐 다 그러진 않았죠. 그렇지만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하고는 달라요. 바벨론의 포로로 그 여호야긴 왕 같은 경우도 죽을 때까지 왕이, 그 바벨론 왕이 그 식물을 줘서 그로 하여금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했다고요.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의 그 화려했던 그 바사 왕국 시절을 뭐라고 하면 노예로 살았던 대로 노예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었거든요. 여호와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진짜 삶이고, 아무리 그 바사 왕국에서 뭐 왕에게 요청만 하면 다 받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삶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거죠. 노예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니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요, 더러운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더러운 땅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그 땅이 어떤 산물을 내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걸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역사서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서 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가 아니에요. 사실 거기 그렇게 많이 나오는 데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긴 더러운 땅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방 사람들이 온 땅에서 다 더러운 일들을 행했거든요. 이게 더러운 일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자꾸 뭐 악한 사람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도덕적인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 더러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정말 착한 사람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땅입니다.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뭐 더러운 왕, 악한 왕이라 그러니까 그 왕이 뭐 정말 무슨 뭐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런 왕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더러운 땅. 그럼 어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더러운 땅이지만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 그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땅을 더럽히고 있잖아요. 15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주님께서 의로우시다. 공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은 죄를 보면 그렇게 잠깐 은혜, 그 다음에 조금 소생, 잠깐만 은혜 베푸시고 조금만 소생시켜서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죽은 것 같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와 같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 그 땅을 더럽게 만들고 있으니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뭐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멸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제일 끝에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우리를 피하게 해주셨잖아요. 남은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많았겠지만 자, 그런데 10장에 들어가면 그 2절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여기 엘람 자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나옵니다.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뒤에 그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들을 조사합니다. 전수조사를 하는데 거기 명단 속에 이 사람이 나옵니다. 10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26절을 보시면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그러니까 이름만 같다고 동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은 그러면 이방 여인을 취했던 사람인가? 그래서 그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면서 또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떠는 자들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사람. 에스라에게 나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게 이제 자기는 그렇게 안 했지만 한 사람과 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개념 속에서 한 것처럼 말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은 진짜로 이방 여자를 아까 10장 26절에서 본 것처럼 맞이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는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하고 있어요.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해 줄 걸 기대하고 자백하는 건 진실한 자백이 아닌 거죠. 정말 이제 벌 받아도 죽어도 쌉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자백하고 있는데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어디서 이 소망을 발견했을까요? 에스라의 기도를 봤을 겁니다. 에스라가 정말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 이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려면 내가 이렇게 본을 보여야지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있었으면 아마 스가냐가 소망을 못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에스라는 뭐 백성들에게 지금 본을 보이고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예를 들었을 때 정말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자기가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0장 1절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그 백성들 중에도 저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에스라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들도 통곡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죠.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특별히 소망을 어디서 봤냐면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왔어요. 어린아이들도 왔어요.
아, 당연히 뭐 부모들이 오면 어린아이도 왔겠죠. 집에 야, 그래 애들은 그런 데 가서 험한데 그 뭐 사람도 많이 모이는데 위험하니까 있어.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나 혼자만 가서 기도할게. 이게 아니었어요. 어린아이도 왔습니다. 뭐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 모여서 어린아이들은 뭐 했을까요? 막 부모님들 통곡하고 있잖아요. 에스라 통곡하고 있고 부모님도 통곡하고 있는데 애들도 통곡했을까요? 뭐 그런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이 우니까 따라서 울었겠죠. 뭘 알고 울었을까요? 뭐 알고 울 수도 있고 뭐 모르고 울 수도 있고 엄마가 우니까 아빠가 우니까 그냥 슬퍼서 울었겠죠. 아니면 어떤 애들은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당에는 그런 거 많잖아요. 애들이 엄마 따라오면 뭐해요? 같이 예배 드리나요? 막 저렇게 떠들고 놀아요. 그랬겠죠. 그래도 그 현장을 봤습니다.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스가냐처럼 3절에 보니까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개역 한글에는 이 가르침을 따라가 의논을 따라서 아마 그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다 뭐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안 둔 사람일 수도 있고 아까 여기 2절에 나온 스가냐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그 죄를 그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 그리고 뭐예요?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율법에도 아내들을 내보낼 수 있어요. 주로 이제 아내가 결혼 전에 부정한 짓을 했다든지 이러면 그걸 그 심사를 그 제사장에게 판단을 받아서 그런 일이 드러나면 아내를 내보낼 수 있죠. 여기 뭐 어떤 분들이 멀쩡하게 살던 아내 제일 끝에 가면 자녀를 낳은 여자들도 있었거든요. 모두가 다 자녀를 낳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자녀를 낳은 여자들도 있는데 멀쩡하게 자녀를 낳고 잘 살고 있는 가정을 다 깼다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을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에요. 누구와 결혼해야 되느냐,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보존할 것인가를 말하는 본문이에요. 그 여기서 이들이 이렇게 한 게 신약에 뭐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은 내보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과 상충된다 그래서 이걸 이상하게 비틀어서 막 해석하는 건 저는 무리한,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지금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말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정상세포가 아니에요. 암세포이거나 그 자녀들은 암세포에 전염됐을 가능성이 농후한, 그래서 좀 지나면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암세포 주변의 세포들이에요. 그 수술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암세포만 딱 떼내요. 요 암세포 2.5cm 있으면 2.5cm만 딱 떼내고 수술 끝. 그럼 어떻게 하죠? 전체가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 주변도 싹 도려내요. 와, 그거 진짜 잔인하다고 멀쩡한 세포까지 도려내. 그런 나쁜 의사가 있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아브라함도 내보냈죠. 하갈을. 이스마엘을. 왜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제대로 잘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서 사라의 뜻을 따라서 이삭을 존중하면서 살았는데도 내보냈을까요? 아니에요.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약속의 자손인데 사라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난 거죠. 그들이 정말 마음으로 순복하고 이삭의 그 약속의 자손임을 인정하고 사라를 주인으로 섬겼으면 쫓아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라합 안 쫓아냈다니까요. 모함 여인이지만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나요? 하나님 말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4절에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에스라가 뭘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결단을 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이들이 에스라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자신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의논을 해서. 그리고 이걸 주도하실 수 있는 분은 에스라 당신입니다. 힘써 행하소서. 그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여호수아에게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모세를 순종한 것처럼 당신을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것과 비슷한 장면.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러니 소망이 있죠.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리고 뒤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114명.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봐줄 수 있는 정도였을 수 있는데 퍼센트상으로는 에스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그죠? 0.2%인데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에스라와 같은 사람과 오늘날 우리들의 차이가 아닐까. 우리는 뭐 이 정도, 한 10% 정도까지도 허용할 마음이 있잖아요. 그 정도 해도 뭐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기는 0.2%인데 이걸 도려내는 일을 시작합니다. 잘했을까요? 이 이후의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아마 이 상황에서 에스라서를 기록한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을 텐데 그 성전 재건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방해가 많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가만 안 놔두고 막 이렇게 방해를 하고 못 살게 굴고 그래서 때로는 중단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해내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가볍게 그냥 내쫓아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함께 살던 아내와 자식을 내보내는 일인데 어떻게 그게 간단하겠습니까? 그러나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기록해가지고 격려하는 게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 이루어졌을까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때도 또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뭐 시간대가 거의 겹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뒤에 있던 느헤미야 시대 때도 여전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막 때리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을 뽑았는데 느헤미야는 그 사람의 머리털을 뽑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참 인간의 죄가 참 뿌리 깊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그 죄를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뭐 에스라 시대와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항상 뭐 성경의 모든 시대와 다 비슷한데 그래서 에스라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읽히는 거죠. 그 교훈을 우리가 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런 믿음의 대열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